할렐루야. 옛날에나 지금이나 불은 참 귀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는 불을 정말 가정에서 가장 소중히 간직하고 지켰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새로운 가족들이, 며느리들이 시집에 들어오면 시어머니가 제일 먼저 가르쳤던 것이 그 집안에 대대로 내려왔던 그 불을 끄지 않는 것, 꺼뜨리지 않는 것, 그리고 어떻게 그 불을 잘 관리하고 지켜야 할 것인가를 먼저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 이 며느리가 잠을 자기 전에 불을 관리하고 잤어야 되는데 그날 불을 관리하는데 잊어버리고 소리했다가 아침에 아침밥을 하려고 부엌에 나가보니까 이미 불이 꺼져 버린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옛날에는 그 불을 꺼뜨리면은 집에서 쫓겨나는, 그러니까 시댁에서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근데 이 며느리에게 지혜가 하나 생겨가지고 그 이웃집에 가서 몰래 이웃집에 가서 불을 빌려가지고 오다가 그만 시부모에게 걸려버렸습니다. 들켰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때 이 며느리가 지혜가 딱 떠올랐는데 어떤 지혜가 떠오르냐면은 오히려 큰 소리로 뭐라고 하냐면 이놈의 옆에 내가 남의 집 불을 빌려갔으면 불 돌려줘야지. 왜 불을 빌려간 다음에 불을 안 돌려주냐고. 그래서 아버님 제가 불 지금 찾아오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위기를 넘겼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불이 소중하고 귀합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합니다. 불을 꺼뜨리지 말라, 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불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불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의 쓰임받습니다. 불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6절에 보면은 여기에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라 냉랭하면 토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중요한 것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지 냉랭하면 미지근하면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은 다 미지근해서 문제가 찾아오는 것이죠. 세균도 미지근할 때에 번식하는 거지. 뜨겁거나 차가우면 절대 번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21세기에 가장 해결돼야 될 질병 중에서 하나가 에이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에이즈의 문제도 그 문제를 해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유황만이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음란한 도시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유황으로 심판을 하셨죠. 그 이유는 성병이나 에이즈가 그 당시에도 창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황불로 하나님이 그 균들을 제거시키고 치유했는데요. 21세기에도 지금도 에이즈가 세계 많은 해결돼야 될 질병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것도요, 유황을 우리 몸속에 투여를 시키면은 그걸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황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열이 뜨거워지는데 열이 뜨거워지면은 그 에이즈균이 다 죽는데 문제는 그 에이즈균 죽이다가 사람 죽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뜨거운 열이 들어가야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지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그렇습니다. 내 속에 성령은 불로 피어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오실 때에, 내 안에 뜨거움을 경험할 때에 내 속에 있는 악한 흑암의 세력도 떠나갈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모든 질병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거의 차가운 것은 그렇게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대조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뜨겁기를 성경은 원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아시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커피를 마셔도 아예 팔팔 끓는 뜨거운 커피를 마시거나 아니면 차가운
냉커피를 마시는지 미지근한 건 이건 정말 마시기 거북스럽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뜨거워지기를 원하시는데 교회 안에 무엇보다도 불을 끄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성경에서 이 제단에서 불을 끄지 말라라고 말씀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도 이 시대에도 불이 꺼져서 냉랭해졌고 불이 꺼져서 결국은 교회가 무너지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유럽 교회가 그렇잖아요. 처음에 성령의 역사가 유럽을 휩쓸었고 그때 유럽 교회가 대부흥의 역사와 함께 경제 부강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부강해지니까 이제 거기 교회가 성도들이 기도할 일을 잃어버리죠. 왜냐하면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약화되기 시작해서 결국 유럽 교회가 무너지죠. 자, 그런 가운데 다시 저 미국 쪽으로 교회가 북미와 남미 쪽으로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가면서 그것이 또 뜨거워졌고 그것이 뜨거워지면서 경제적으로 부강을 이루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경제적으로 부강하기 전에 먼저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경제적으로 부강해지면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부강해지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기 시작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만불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안일해지기 시작하고 나태해지기 시작하다는 거죠. 그래서 2만불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무릎 꿇지 않는 무릎이 뻣뻣해진다라고 하는 영적인 통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한국 땅에 가나안 한국 땅에 성령의 역사가 오면서 한국 땅에 다시 성령의 불의 역사와 함께 경제적인 부유함, 부강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3만 불 가까이 돼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무릎 꿇지 않는 그런 시대 되면서 영적으로 냉랭해지고 미지근해지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유럽 교회가 무너졌고 또 저 미국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고 한국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급속도로 한국은 그러니까 그 미국 유럽에서 100년 동안 이룰 것들을 한국에서는 30년 만에 이루어졌고 그 30년 만에 이루어진과 동시에 또 30년 만에 무너져버리는 바로 지금 그것을 이제 달려가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무엇보다도 교회가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이 교회에서 이 불이 떠나서 냉랭해지지 않도록 우리 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2 성전 시대에 로마가 성전을 둘러싸고 성전 번제단에 불을 피우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사를 보면은 이제까지 성전의 번제단에 불이 꺼진 예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로마가 압제하면서 그 군인들을 지키면서 성전에 번제단에 불을 못 피게 만들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제단에서 계속 불을 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몹시 두려워하는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 가문 사람들은 벌레 먹지 않은 온전한 나무를 잘라서 사닥다리 옆에다가 붙여가지고 그 사닥다리를 들고 성전에 들어가는데 군인들이 못 들어가게 막으면은 우리 집에 새 집이 있는데 새 집을 달려고 하는데 높아서 그냥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닥다리를 들고 올라가서 그곳에 가서 사닥다리에다가 붙였던 나무들을 떼어가지고 그 나무로 번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계속 그렇게 하면서 그 위기 때 어려운 가운데서도 불을 끄지 않냐므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그 가문을 분하이 샬마이라고 하는 그런 가문, 사닥다리 가문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일본에서도 뭐 전자가 많고 사람들 이름에 전자가 들어가고 산자가 들어가고 많이 그러잖아요. 그것들을 뭐냐면 어디에서 만들었거나 태어났을 때 그 지역 이름을 붙여서 그 가문을 이뤄간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에서는 분하이 샬마이라고 하는 그 집안은 사닥다리 집안인데 성전의 그 위기 속에서도 그 불을 끄지 않고 목숨 걸고 번제단을 지켜냈던 바로 그 가문을
그래서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분하이 샬마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9절에서도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여기에 명령하여 이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는 명령하여 이르라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짜부라고는 말입니다. 짜부는요 명령하다입니다. 명령하다. 이것은 왕이신 그분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짜부, 바로 명령하다,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의 삶에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을 끄지 않고 교회 제단의 불을 끄지 않는 그런 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불을 끄지 말라고 주님이 짜부하고 명령을 내리는데 우리의 삶에 불을 끄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단의 불도 꺼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이 우리 몸이 이제는 성전이 됩니다. 아멘.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해요. 내 몸이 성전이 된 내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우리 자신들이 그 불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이 불을 지키는데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심이라. 늘 내가 그 불을 관리하고 지키지 않냐면 그 불은 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오늘 여기에 13절에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나무를 갖다 계속 넣어서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의 불을 소멸치 말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소멸의 영이기 때문에요. 내가 그것을 지키고 관리하지 않으면 성령은 내 안에서 떠나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우리가 내가 와서 이 불을 지피지 않으면 기도의 불이나 기타 여러 가지 불을 지피지 않으면 불은 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을 보면요, 교회가 24시간 기도 소리가 들리고요. 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에 좀 약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약점이 뭐냐면은 권사님들이 다들 젊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잠자는 권사님들이 안 계세요. 원래 교회들마다 연세가 드신 권사님들은요, 또 성도 집사님들은요, 연세 있는 집사님들은요, 저녁 딱 드시고 나서 옛날에는요, 이불 하나 딱 들쳐매고 교회에다가 와서 교회 의자 사이에 펴놓고 늘 주무시면서 새벽 기도까지 가서 기도하면서 자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는 그게 없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에 오면 늘 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그 불을 끄지 않는 그런 교회가 우리 세민교회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요, 디모데가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목회하다가 보니까 그가 나중에 지쳐있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듯 일어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때로는 목회하다가 아니면 하나님 섬기다가 때로는 영적으로 탈진 올 때도 있습니다. 그건 무시할 수 없는 거죠.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특별히 영적으로요 권태기가 있습니다. 영적 권태기가 있는데 여러분 부부도 이 남자 이 여자 아니면 못 산다라고 해서 그렇게 부모들이 반대하는데도 목숨 걸고 그 결혼하고 아니면 하도 반대하니까 야밤도주 해가지고 수저 2개하고 밥그릇 2개 가지고 가서 냄비 하나 가지고
가정을 이루는 가정들도 있잖아요. 반대하니까 이 남자 아니면 못 산다, 이 여자 아니면 못 산다, 그렇게 살던 사람도요, 7년 정도 지나면요, 권태기가 오게 돼 있습니다. 권태기가 어디, 여러분들 결혼해서 생활하면서 권태기 없는 사람은 손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까지 권태기나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사람. 시간이 아직 권태기 없는 분은 참 감사한, 부럽습니다. 그런데요, 영적 권태기도 있습니다. 영적 권태기는요, 통계가 나오는데요, 3년마다 한 번씩 온다는 거죠. 그러면 영적 권태기가 3년마다 한 번씩 오는데, 그 권태기를, 영적으로 권태기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 늘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부부들이 권태기 왔다고 해서 다 못 살겠다고 헤어지고 이혼한다면 이 땅에 남원할 가정 한 가정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또 그 가정을, 이 길을 또 잘 넘겨서 또 살아가거든요. 오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권태기가 오는데, 디모데가 목회하다가 영적 권태기가 왔을 때에 바울이 내가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은사가 다시 분리듯 일어나서, 이 말이 뭐냐면 꺼진 것처럼 그 숯불 속에 숯불처럼 잠잠해 있는 걸 다시 후 불어서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영적인 내 속에 꺼져가고 있는 그 불들을 다시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고, 우리 세민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고, 여러분의 성전인 여러분의 속에 불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불을 끄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불은 끊임없이 제단에서 피워지면서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는데요, 성전에는요 당시에 4개의 불이 있었습니다. 4군데의 불이 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번제단에 불이 있고요, 처음에 성전에 딱 들어가면 번제단에 불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 안에 들어가서 오른쪽에는 이 앞에 정면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 그리고 또 왼쪽에는 그 메노라 해서요 7 촛대의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번제단에 여기에 이 법궤에 거기에 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 보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지켜야 될, 관리해야 될 불이 있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3개의 불은 그 제사장들이 목숨 걸고 지켜야 됐던 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메노라라고 하는 7 촛대가 있는 거기와 향단에서 피워지는 그 불을 위해서는 사무엘이 그 제단에서 자면서 그 불을 끄지 않도록 관리하고 보호하고 지킨 줄로 믿습니다. 눈 감고 있으면 저분이 기도하는지 조는지 묵상하는지 다 말씀에 심취되어 있는지 전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거든요. 지금 눈 뜨고 계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다고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우리 성도는 절대 졸게 하지 않겠다고 내가 했잖아요. 여러분이 졸면 나 설교 못 하겠더라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제단의 불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요, 이 제단의 불에서는요 죽고 사는 곳인데 날마다 여러분 죽는 곳입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제단에서 이 불은 끄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전에 들어갈 때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짐승이 대신 죽었던 제단입니다. 오늘 여기 레위기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제단의 불은 이 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곳이 제단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번제단의 어린 양이 대신 죽는 곳인데, 이것은 날마다 죽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에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본문 레위기서 6장 12절 같이 읽는데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아침마다 뭘 하라고 이야기해요? 나무를 그 위에서 태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부분에서 나무는 누가복음 23장 31절에 보니까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새벽마다 아침마다 나무를 그에 태워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새벽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묵상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아침마다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서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죽이고 예수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출발하라 그 말입니다. 새벽제단 안 쌓는 분들 좀 찔려야 돼요. 새벽제단 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4장 14절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아침마다 나무를 갖다가 피우라는 것은 네가 십자가의 제단에다가 십자가를 갖다 던져서 불을 피우고 거기에 네가 제물되어서 죽고 네가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출발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을 끄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루를 출발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래요. 우리가 하루를 하나님과 상관없이 출발하는 것은 그날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 않는 겁니다. 졸린 사람 일어서서 예배 드리세요. 졸고 있지 말고. 영적인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 하는데 지금 졸고 앉아있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이 번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는 말이, 물론 그 하나님의 제단을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영적인으로는 이게 뭐냐면 아침마다 나와서 그 나무, 십자가의 나무를 태우면서 거기에 내가 제물이고 내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는 겁니다. 번제단에서는 죽고 사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아침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른 새벽에 아침에 나와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고 출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그 음성 듣고 사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고 출발하지 않는 사람은 그날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4장 14절을 다시 제가 봉독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는 사람, 아침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로 출발하는 사람은 그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에 조금 힘들어도 피곤해도 좀 나오실 수 있으면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엎드리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좀 나오세요. 권사들이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 안 하고 있으니.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이 안 나오시면 어쩌자는 겁니까? 최소한 주일 아침은 나와야지. 주일 아침은 나와야지. 주일 아침에 나와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장로님, 권사님들이 주일 아침에 나와서 성도들과 목사 말씀 전하는 강단에 있는 강단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새벽마다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루를 출발하고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여기 보니까 그 제단에서 향단의 불인데요. 이 불도 우리가 꺼서는 안 됩니다. 성전의 불을 끄면 안 되는데요. 이 향단의 불은요, 기도의 불입니다. 기도의 불.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또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성도들의 향은 기도가 향이 돼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불을 끄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향단에서 피는 불이 끄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은 성도의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무릎으로, 천국은요 무릎으로 가는 겁니다. 천국은 무릎으로 가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을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합니다. 사단은요 기도하는 자를 제일 무서워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불을 끄지 말아야 되고, 내 삶 속에 기도의 불을 끄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라고, 세민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는 교회마다 다 무너집니다. 거기는 사단의 장난 놀이터가 되고, 거기는 결국은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끄지 말아야 될 불이 있습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될 불이 있는데, 촛대에 피어있는 불입니다. 이것은 메노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메노라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말씀합니다. 교회에 불이 꺼져서는 안 되는데요, 교회 제단 불이 꺼져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교회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보십시오. 3개 군데에 불이 있는, 성전에는 4개의 군데가 불이 피어 있거든요. 계속 피어오르거든요. 계속 피어오르는데, 번제단에서는 내가 죽고 사는 곳인데, 거기서 십자가에 나무를 두어서 거기서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고 하루를 영으로 인도 안 받으면 출발하는 곳, 아침마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향단은요, 내가 깨어지고 바스러져서 태워지는데, 그것은 성도의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촛대는요 교회인데, 교회에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래서 사무엘이 이걸 지키다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을 만나서 바로 그 민족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제단에서 그 불 지키다가, 제단에서 그 불 지키려고 어려서부터 에봇을 입고 구별되면서 제단에서 그 불 지키다가 하나님의 음성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놓잖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불이 꺼지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불을 끄지 않는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불을 끄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교회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날마다 이런 불들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 되고, 온전히 예배의 불이 타올라야 되는, 바로 예수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늘 역사하는 그런 제단의 불이 타오르는 그런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지키는 불이 있는데, 지성소에 있는 임재의 불입니다. 거기에는요 바로 하나님의 불기둥이 늘 피어져 있어서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여기에서 그 불을 끄지 않는 자와 함께 하시고 그 불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예수님은 내가 불을 붙이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불을 붙이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도 말씀하는데요, 12장 49절에 불을 붙이러 온 것은 무슨 불이냐? 여러분, 믿는 성도에게는 성령의 불을 붙여서 힘있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만드시고요, 바로 안 믿는 자에게는 심판의 불로 지옥의 불을 붙이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해외를 자주 나가잖아요. 나갈 때마다 정말 깜짝 놀라는 게, 그 큰 비행기가요, 요즘은 그 비행기가 무슨 비행기입니까? 엄청난 큰 비행기, 400명, 아니 거의 한 1000여 명 태우는 비행기가 요즘 에서요, LA하고 여기 홍콩 쪽으로 취항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2층, 3층으로 비행기가 되어 있는데요, 나는 아직 그 비행기를 한 번도 못 타봤어요. 그 비행기는요. 근데 저 큰 비행기가, 저렇게 큰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날지?
간단하더라고요. 불 붙으니까 날더라고요. 그잖아요. 불 붙으니까 불 안 붙어 보십시오. 자동차가 여러분 앞을 향해서 가는 게 왜 갑니까? 불 붙으니까 가더라고요. 그 몇만 톤 되는 그 큰 배가 그렇게 바다를 항해하면서 가는 이유가 뭡니까? 불 붙으니까 가더라는 것입니다. 불이 있는 곳에는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여러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교회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하고 그 불이 임하자마자 제자들은 전체 나가서 복음의 증인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너는 불을 끄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불을 끄지 말라. 오늘 우리는 만인 제사장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이제 내가 내 마음의 성전에 불을 끄지 말아야 되고, 또 여기에 세워져 있는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불을 끄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제단의 불을 끄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불을 끄지 않을 수 있습니까? 10절로, 본문 10절로 11절에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로 11절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죄를 치워라라는 것입니다. 죄. 그러니까 그 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활을 잘 타오르기 위해서는 죄들을 항상 늘 소제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뭘 말씀하냐면 한마디로 이 죄는 점점 계속 타기 때문에 쌓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죄들을 제거시켜줘야 훨훨 타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산소 공급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새로 넣은 나무가 불꽃 한복판으로 연결되는 것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불이 활 타는 것을 가로막는 방해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꾸 내 속에 있는 죄들을 제거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늘 깨이고 영적으로 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방해하는 죄들을 제거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죄가 뭐겠습니까? 죄라고 하는 문제예요. 죄라고 하는 문제. 오늘 우리가요, 영적인 건요, 민감합니다. 아주 민감해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죄를 제거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를 주셨는데, 그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 회개는 왜 죄 안 짓고 살 수는 없어요.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죄 짓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자꾸 쌓이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그러져 버리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하나가 있는데, 회개라고 하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죄들을 내게서 털어내야 되고 제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촛대에도요, 불똥을 제거시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불똥이 있으면, 옛날 호롱불들 킬 때에 거기에 불똥이 있으면 불이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그 불똥을 제거시켜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고백하고 늘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늘 내 속에 있는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제거시키지 않으면 불은 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당당한지요. 죄짓고도 너무 당당해요. 죄짓고 살아요. 회개라는 것은 단어가 사라졌어요. 한국교회가요, 망조던 이유들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가요, 회개라는 단어가 사라져버렸어요.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이것을요, 회개해야 되는데요, 바로 오늘 우리 죄는요, 첫째는 우리 죄와 허물입니다. 죄와 허물을 제거시켜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죄를 제거시켜줘야 됩니다. 아, 교회에서 좀 봉사하면 감사함으로 하는데, 하면서 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왜 입으로 다 스스로 그걸 다 소멸시키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서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 죄들은요, 자기 자랑과 교만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만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려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요, 이 죄들을, 여기 있는 죄가 아니라 죄들을 항상 늘 끄집어내줘야 그 안에 산소가 공급돼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내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은요, 내가 늘 주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에서부터 출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예수님을 만나는 자의 첫 번째 고백이 뭐예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회개부터 출발하거든요. 회개가 사라져버린 사람은요, 양심이 무뎌져서 결국은 그 무디임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땔감은요 계속 공급시켜야 됩니다. 공급시켜야 되는데 나무를 오늘 계속 꺼지지 않도록 공급시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십자가를 늘 묵상하여라 그 말이에요. 늘 주님의 십자가를 인정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는 어떻겠어요? 늘 성령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고 그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신앙은 불이 꺼져서 미지근하지는 않습니까? 또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은 현재 지금 꺼져가고 있는 그런 자 아닙니까? 오늘 여기서 기도의 불은 꺼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헌신의 불은 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사랑의 불은 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내 안에서 있는 불들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관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한 대로 너는 불을 끄지 마라. 또 늘 불을 지켜라. 아침마다 뭐 해라? 나무를 늘 누워라. 아침마다 여러분 잠에서 새벽 제단 못 나오신 분들은, 새벽에 못 나오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을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하루를 출발하십시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또 내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루를, 제단의 불을 끄지 않고 그 제단 불이 바로 내 심령의 불로 타올라서 활활 타오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한 장 하십시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우리 찬송 한번 오늘은 좀 뜨겁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그 불 장작불 떼고 나면 재가 다 있는데 덮여 불이 꺼진 것 같은데 이렇게 다시 후 불면 살아나잖아요. 우리 속에는 이미 성령의 불이 있어요. 근데 그 성령의 불이 있는데 거기다 후 불어서 다시 그것을 일으켜서 타오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혹시 여러분들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는데, 너희는 그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그 죄로 인해서 불을 꺼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죄들을 여러분 제거시키십시다. 그리고 내 안에서 이 불들이 계속 꺼지지 않도록 십자가의 나무를 누워서 계속 활활 타오르도록,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되도록, 또 성령의 불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도록, 우리 세민교회가 이 기도의 불과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이 시간에 너희는 불을 끄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속에 불은 꺼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불 다시 더 소생하기도, 다시 회복시키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마지막 그 불씨마저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이미 계십니다. 불씨는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씨를 다시 불어서 일으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다. 주여, 우리 삼창 불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내 안에 다시 성령의 불을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전의 불을 사무엘처럼 지켜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